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있는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딱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1차적으로는 재물이 풍부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내 집에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고 또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난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저 말씀 속에서는 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그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본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1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 와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부족한 것이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왕이 되기까지 목동에서 그 가족들 속에서 살 때도 그 다윗은 항상 밖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쳐야 했어요. 그 형들은 다 이렇게 참 아버지가 챙기고 있는데 다윗은 챙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목양을 잘하는, 양을 잘 치는 그런 목동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마 형제들 사이에서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좀 밀리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삼으시려고 하실 때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참 죽음의 순간들이 많이 닥쳤는지 몰라요. 참 그런 다윗이 저런 시편을 썼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저 시편을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과 마지막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과 의의 길과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어떤 차이가 나냐, 아니면 같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결국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내가 의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짐승들도 다 그것을 소원하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짐승도 다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 얘기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면서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은 의의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을 걷는 삶이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시편 73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참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아삽의 시를 이렇게 보면 아삽이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나와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 그래서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면 실족할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악인의 그 형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벌고 평안함이 있고 죽을 때에도 아픔이 없고 아무런 고통 없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하나님이 지신 세계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거꾸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재난이 있고 나는 징벌을 받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데 악인과 나의 삶이 너무나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때로는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질투를 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질투를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이 아삽이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어디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악인에게 불과 같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영화가, 그 평안함과 고통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이 일순간에 다 깨어져 버리는 놀라운 심판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나서 어떻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까? 22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짐승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내 삶이 짐승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추하고 짐승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한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전에는 선생님 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분 같은데 내가 밤새 물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다시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자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강건하니까 그래서 그러고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돌아와서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시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했죠?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눈에 보이고 나의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삶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장 옳고 나는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갈릴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가 다 옳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의 경험이, 난 당신이 이 바다에서 이 갈릴리에서 어부라고도 이렇게 어부도 아닌데 선생님이 여기 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그물을 내가 던지겠습니까? 속으로는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삶만을 추구했던 자기의 삶, 경험 중심의 삶,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 속에서, 자기의 오름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오름 속에서 살아갔던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우쳐 주신 건 뭐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시한 삶이, 무시했던 그 상황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같은 이런 세상을 눈으로 평가하는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저에게서 뭘 얻겠습니까? 저는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할 때 이 베드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고민을 하니까 그것으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척도를 자꾸 계산하려고 그래요. 얼마만큼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부어주시니까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거 안 주겠냐. 그냥 그것을 채워가지고는 모든 것을 채웠다고 말할 수 없다. 진정으로 너를 채우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의를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자, 우리 함께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3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까지 우리를 걷게 하시려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이냐? 바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는 부분에 똑같이 나와 있죠.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먼저지, 먹고 마시는 삶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다 채워졌습니다 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재물을 채워가지고 거기서 나의 기술을 연마해서 나의 능력을 연마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을 입는 삶이, 그게 채워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서 그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주셨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재물을 주시면서 항상 그것을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셨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 깨우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무엇이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인지를 진정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그 속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채워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워지지 못한 삶은 그냥 육신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야, 참 놀랍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채워지는 삶이 아니에요. 뭐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존귀에 처했다고는 하지만, 인간이 가장 존귀한 동물이고 존귀에 처했다고는 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잘못 알고 살아가는, 평생을 잘못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데 목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자, 먼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니요, 12절만 읽으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쭉 올려주셔서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죽어가는 짐승 보신 적 있죠? 길거리에서 차에 치이는 짐승도 있고, 어디에서 떨어져서 죽는 짐승도 있고, 사람에게 몽둥이로 맞아서 눈이 부서지고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죽는, 신음마다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장에 갇혀가지고 일평생 나오지 못하고 인간에게 참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다가 죽는 그런 짐승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생도 보면 차에서 치여 죽고 어디에서 갇혀서 죽고 누구에게 맞아 죽고, 결국 세상에 있는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이나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나 알고 보면 다 거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자들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일평생 살면서 깨달음이 없어. 무엇이 진짜 진정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서 짐승과 똑같이 가는 길을 똑같이 반복해서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불쌍한 삶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20절 그 시편 그 읽은 20절의 말씀에 뭐였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뭐예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무엇이 채워졌을 때 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인생은 천국을 이루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천국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로마서 14장 한번 올려주세요. 로마서 14장.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우리가 평강도 이해를 잘하고 희락도 이해를 잘하죠. 평안과 참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그것은 이해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 되죠. 근데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장악을 해야 평강도 있고 희락도 있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채워야만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편 다윗의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이 하는 이야기 속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나를 어디로 자꾸 데려가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고 어떤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의죠. 근데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희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시면서 희생을 하시더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서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바른 인식,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윗은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자식이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런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옳은 길로 나를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자기 이름을 위한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한다. 그것은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인감 도장을 딱 찍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감 도장을 딱 찍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거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너를 그 길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지시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장에 가면 그 공장에, 그 회사에 이름이 있어요. 로고가 있고 이름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생산되면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에 로고와 그 회사 이름이 반드시 찍혀 있습니다. 그 찍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건에 그 회사의 로고나 이름이 없이 그냥 생산한 제품만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내보면 될 텐데, 그 제목이 비누면 무슨 비누 해서 나가면 될 텐데, 꼭 거기에는 회사의 이름이 꽉 도장이 찍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특히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로 어떨 때 책임을 이렇게 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죠. 하자가 났을 때에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네 마음속에 천국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네 마음속에 있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자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하자가 날 때가 많이 있죠. 마음이 괴롭고 뒤집어지고 잠도 못 자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머리가 그냥 다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의 하자가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자 보수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해? 하자 보수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는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기를 우리는 항상 바라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보상해 주기를 항상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에 말씀이 있죠. 무엇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무엇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면 살 길이 생겨요. 마음으로 나는 죽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너를 의의 길로 내가 세워서 든든히 그 길을 걷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계속 힘든 길을 자기 혼자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자 보수가 날 수 있는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도 하나님의 도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가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들과 함께 데리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그 기도를 부탁을 했대요. 무슨 기도를 부탁을 했냐? 우리 아들이 이 나라의 한 장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한 장관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이 나라에 참 큰 인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장관이 되도록 원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기도를 덧붙였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뒤에 기도를 덧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눈을 뜨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다시 기도해 주세요. 그 뒷부분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정말 훌륭한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뛰어나니까 이 나라의 장관직을 맡을 수 있도록 좀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정말 이 훌륭한 인물로 자라서 이 나라의 그 요직을 맡는 장관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했던 드렸던 기도는 다 취소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아이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인물이 돼서 장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저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례 날짜에 모든 사람이 다 모였는데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때 기도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밝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살아가요. 눈에 보여야만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 같고 축복을 주신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그 짐을 덜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람이 힘들 때가 언제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을 때가 아니고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을 때가, 덜어내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마음의 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가 가장 아프고 힘든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은 네 마음속에 내 나라를 넣어줄게, 의로 채워줄게. 그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야. 다 주신다는 거야.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예요. 의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손해를 감수하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채워주는 삶,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먹고 마시고 사는데 힘들어서 막 바삐바삐 살아가지만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채워주고 싶다. 저 사람 채워주고 싶다. 저 사람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 내 남편의 부족을 채워주고 싶다.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싶다. 이게 의예요. 다른 거 의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뭘 채워주신 거예요? 가장 자신의 그 비참하고 힘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의예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채워주는 게 그게 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내가 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체험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기에서 끝나서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가 걷기를 원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내 것이 없어지는데 행복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내 것을 남들에게 막 베풀어주고 채워주는데 막 가슴이 부풀고, 참 내 인생에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구나 하고 막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것을 불려나갈 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이 막 가득가득 차고 창고가 늘어나고 곡식이 막 많아져서 창고를 더 늘려야 짓겠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그렇게 했잖아. 소출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더 짓고 내가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해야 되겠다. 그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것을 자꾸 주는데 불구하고, 내 것을 다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의를 표현하자면, 자기는 10리든 20리든 돈이 아까워가지고
차를 탈 수가 없어. 그래서 걸어 다녀. 아끼고 걸어 다녀. 그런데 내 자식은 그 심리 20리를 절대 못 걸어가게 버스를 태워서 보내든 택시를 태워서 보내든 아끼고 아낀 그 돈을 주면서 절대 걸어가지 마라. 버스 타고 가라. 그러면서 가다가 어디 휴식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어라. 부모는 그러잖아요.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예요. 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를 채워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의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우리 안에 평지풍파를 걷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 삶 속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거기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양들은 자기에게 목자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풀 뜯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풀 많은 곳으로만 자꾸 따라다니면서 가다가 찾다가 결국 어둠이 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이리 때, 늑대들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생명을 위협하죠.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자의 마음은 항상 어때요? 목자에게 그 양이 맡겨지면 어때요? 목자는 그 양떼의 목숨을 노리는, 그 노력하려고 하는 이리 떼들이 와도 진정으로 그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이 거기서 없어질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늑대와 싸워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이게 목자가 가진 의입니다. 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바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왜 너는 네 인생을 짐승과 같이 사냐 이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이 존귀에 처하게 만들어졌는데 그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깨달음 없이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인생을 돕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것을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것을 깨달아서 존귀에 처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먹는데 부족했냐 뭐 했냐, 내가 지금 집이 몇 채했냐, 어떻게 내가 평안을 내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신데 부족함 없이 평안히 살아가냐, 이런 것이 의의 척도고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깨달음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의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30년, 40년, 50년을 살았어도 연약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배울 것이 많고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은 삶이다라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살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서로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남편과 아내 서로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비록 뭘 감수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채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기를 바라시는 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그 비유적인 이야기를
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서의 그 차이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천국에 가면 숟가락과 젓가락이 어떻대요? 에? 아주 길대요. 요만큼만 길어도 이게 자꾸 먹기가 참 어려운데, 그냥 한 2m 된다고, 한 1.5m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팔이 한 3m 정도 되면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거를 먹을 수 있지만, 한 1.5m, 2m 되는 젓가락을 줘가지고 음식을 앞에다 두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먹여주는 거죠. 나는 내가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천국은 뭐 배고픈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내가 먹고 싶은데 그걸 잡아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안 먹더라도 상대를 먼저 먹여줘요. 서로 먹여줘. 나의 유익을 막 채우려는 게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자꾸 채워주려고 그래. 예. 상대의 아픔을 보듬어줘. 나는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자꾸 채워줘. 그 마음에 만족을 줘. 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천국에서 일하는 일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참 잘 설명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옥에서는 똑같이 젓가락과 숟가락이 긴데 어떻게 밥을 먹는다고요? 그냥 긴데, 참 그 반찬을 집을 때까지는 좋은데, 밥을 집을 때까지는 좋은데 어때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자꾸 쌓여. 끝까지 상대를 먹여주는 일이 없어. 다 내 입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 흘리면서 제대로 먹질 못해. 거기에는 뭐가 없는 삶이에요? 의가 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남을 채워주는 마음이 지옥에는 없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과 지옥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를 채우면 천국이 되고, 의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의가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의가 없으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에 의가 없으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그 의가 그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없다면 그 자녀들은 세상의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짐승들이 죽는 것과 똑같이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종교에 처하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이 똑같이 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어요. 벌써 저도 지금 만으로 55세 살았잖아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인생이 별것이 아니구나. 그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시간이 별것이 없구나.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 살았는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빨리 손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위로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있어서 그거 하나 생명의 동아줄 같이 붙잡을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그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지 우리가 꼭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목적은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다. 근데 뭐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거기로 데려가신다,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하나의 그 문구가 더 있죠.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답이 다, 이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죽어가는 모습의 영혼의 모습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죽어가는 짐승과 똑같은 삶이에요. 자신의 삶의 그 끝없는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죽어가는 영혼의 삶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들어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들어오면 내가 나된 것, 여기까지 먹고 마실 수 있게 평안을 주신 것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죠. 하나님의 의가 없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짐승들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비약적으로 설명하냐고. 아니,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런 자리에 왔고 내가 이것을 누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연약함과 내 죄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그 손해를 보시더라도, 어때요? 생명의 손해를 보시더라도 인간에게 비참하게 그 유린을 당하시더라도 어때요?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온 바에 의해서 이것은 내가 내 능력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가 힘을 다해서 살아가면 내 인생은 끄떡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영혼이 소생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걸 소생시켜 주시면 그 다음은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채워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없는 삶은 나의 욕심과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음이 와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또 우리 부모님과 내 이웃까지 그 연약함을 내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감수해내는 그 의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우리가 인식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편안히 성령 주십시오가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구도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 참교회 함께 해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참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나 참 이유가 있어서 안식일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그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라고 또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치가들을 하나님 뽑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